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누가 성공에 대한 정의를 정해줬을까요? 누가 잘 사는 인생이고 누가 모든 사람들한테 흠모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일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그 개념, 그런 정의를 잘못된 곳에서 찾기를 시작합니다. 저희 그 딸 아이가 언제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다른 친구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그게 되게 두렵대요. 그리고 자기가 필름 그리고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 자기 오빠도 좋아하니까 너도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따라 물을까 봐 그게 겁나고 불안하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 인생을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대로 살 것이냐. 우리도 그 아이의 나이에 맞춰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정해준 그런 성공, 다른 사람들이 판단해주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한번 TV를 봤는데요.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완전히 노골적으로 두 부부가 차를 탔는데 차 문을 내리면서 옆집에 있는 그 사람이 차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 차 바꿨어? 그리고 다른 집으로 갔더니 또 아내한테 남편이 얘기해요. 저 사람 또 차 바꿨어? 그러더니 광고에서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성공과 기쁨과 행복을 우리 크리스찬도 잘못 혹시 잡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자라온 환경 속에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가까운 친구들이 이렇게 성공하는 게 정말로 성공한 거야. 아니면 TV, 미디어에서 성공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고 행복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잘못된 가치들을 다 주워 와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올바른 행복과 올바른 성공의 개념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 우리 3월 달까지 회복에 대한 주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진짜 인생의 성공한 인생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공이 무엇인지 올바로 우리가 알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은 실용주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실용주의라는 얘기는 뭐냐면 무엇인지 결과가 나야지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열매가 있으면 결과가 좋으면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용서해도 실패한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안에서 성공을 찾을 수 있는데 거기서 성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고 내 어카운트 보는 것, 큰 것, 그리고 좋은 것, 많은 것이 성공이라고 단정지은 세상 속에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성공에 대한 그 개념을 알지 못한다면 다른 길로 빠져나간다면 그처럼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성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잘 아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으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베드로를 만난 것이 5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미 3장, 4장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까지 고쳐줬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아픈 사람도 일으켰던 그런 장면들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5장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성공한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4장 42절 보십시오. 먼저 우리 5장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은 한번 자세히 우리가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4장 42절 보십시오. 베드로를 부르기 전에 4장 42절에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42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때 당시 그때 시기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벌였거든요. 그 기적적인 일로 벌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히 아셨어요. 본인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요. 4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신 일들이 제한이 없죠. 그분 혼자 하실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기, 세상의 그 관심,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우리가 영생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 영생을 전달하는 것이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그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 사는 삶답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올바른 성공의 개념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성공한 인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들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일꾼 부른 대로 성공한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보십시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시는데 그의 일터에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베드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가는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는 곳이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특별 집회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일하는 곳에서 매일 일상적인 생활에서 평범한 삶 가운데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셔서 나를 따라오느라 11절 말씀처럼 베드로를 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한 인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얼마나 지겹고 일주일이 얼마나 지겹고 한 달이 얼마나 지겹고 우리는 아주 특별한 날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터에서 평범한 고기잡이라 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 집회, 특별 이벤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매일 똑같이 동일하게 평범하게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제가 많이 다니는 서점이 가든그로브하고 저쪽 세리토스에 있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도 나누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목사님이시고, 또 제가 이렇게 책도 오더하고 책도 와서 보니까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 책방은 제가 한두 번 가는 곳이 아니라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는 아주 평범한 삶입니다. 근데 거기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본인이 목회를 25년도 했대요. 25년을. 그러면서 느낀 게 있대요. 저한테, 아직 젊으니까 저한테 말을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25년 동안 자기가 후회하는 것이 한 가지 있대요. 그게 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한번 화도 내보고 가르쳐보고 심지어 세상적인 얘기를 매질도 해보고 심하게 얘기도 했는데 안 바뀌어지더래요. 바뀌어지는 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그분을 제가 너무 잘 아는데 그분이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과연 목회가 무엇인가? 목회는 사랑이더라고요. 그분을 통해서 이번 주 제가 너무 반성을 했어요. 목회는 품어주는 거더라고요. 목사는 아주 올바른 걸 전달하는 사람 맞아요. 근데 그 전달을 사랑으로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왜 예전에는 몰랐을까요? 물론 책을 통해서나 어디서나 들었었겠죠. 근데 그 대화 속에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아주 강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목회는 네가 하는 거야 아니야. 이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성도들을 사랑하면 돼.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돼. 사람들 바꿔주는 거는 내 몫이야. 아니 왜 전에는 제가 못 느꼈는데 왜 그때 느꼈을까요? 너무 저는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기대되는 삶이 돼요. 똑같은 만남 속에서 똑같은 평범한 일상이지만 하나님은 저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를 그렇게 일상적으로 무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루라도 평범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세요. 일상생활에서 가끔씩 하나님이 푹 들어오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훅 들어오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픔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나쁜 그 소식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좋은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평범한 일상 가운데 마치 베드로가 그날 저녁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고기를 잡지 않았지만 그때 매번 했던 그런 일들인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나는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 복음하는 거 나와 같이 하자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훅 들어오셨어요. 아브라함, 내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노아한테 갑자기 들어오셔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방주를 지어라. 모세에게 40년 동안 힘이 있고 파워 있었던 그런 애굽의 왕자였을 때는 부르시지 않으시고 평범하게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러 다니면서 하루 종일 보고 다녔던 가시떨기 나무가 어느 순간 바라보니까 그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희한하게 가까이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다. 우리는 평범하게 보는 것을 너무 수치롭게 생각하는 것 그냥 과소평가하면서 지나는 것 같아요. 잠언 말씀에 게으른 자여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개미한테서도 배우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나이가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뭐 큰 거를 바라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 기다리는 게 마지막 가는 날 그거 기다리는 것밖에 또 그전에도 물론 행복이 있지만요. 그렇지만 가장 우리에게 매일매일 기대가 되는 그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평범하게 생각하고 지나가면서 바라봤던 가시떨기 나무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됐던 것이에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번에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니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을 기대하자.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매일 평범하게 여러분 운전하며 왔다 갔다 하는 그 길 가운데에서, 아니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듣는 가운데에서 다른 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그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주파수를 보내는데 계속 주파수를 딱 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주파수만 계속 맞추고 있기 때문에 평범함의 축복을, 일상생활의 축복을 우리는 잃어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성공한 인생을 살았냐면, 오늘 5장 전체적으로 보니까 삶의 주도권을 들인 인생이 성공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5절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마다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전문가도 아니신 예수님이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서.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에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1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공한 인생은 앞에 스크린에 있는 것처럼 삶의 주도권을 들인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보는 것으로 많은 것, 좋은 것, 그리고 우리가 쌓여있는 것이 성공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 것이라는 것을 양도한 삶, 나의 마지막 결정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는 삶,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과 안정과 그 축복된 삶, 주님이 이끄시는 그런 삶, 그런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이 우리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인생은 마치 운전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운전하고 저녁에 다시 들어오고, 운전을 하다 보면 엔진 사인이 나잖아요. 그러면 고치면 이거 고치는 거 또 고치는 데 가서 고치고, 우리의 몸도 아파서 병원 가서 고치고, 때로는 운전하다 보면 예전의 과거, 백미러를 통해서 과거도 바라보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는지 또 옆에 사이드미러도 보고, 또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보기도 합니다. 너무 뒤로 과거를 봐도 앞에가 문제가 생기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만 너무 쳐다보면 내 앞길을 가지 못하고요. 너무 앞길만 가다 보면 옆에 뒤에 과거도 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바쁜 생활을 살기도 합니다. 어느 누군가 갑자기 레인을 체인지해서 나한테 부딪히려고 그러면 때로는 신경도 쓰이고요. 우리 마치 우리 인생이 갑자기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를 위협하는 것 불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 운전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드시잖아요. 인생이 꼭 운전하는 것 같다. 때로는 가스가 없어서 지치고 좌절할 때 좀 더 가스를 채우기 위해서 잠깐 정지해서 가스도 집어넣고 다시 시작하고, 차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다 소모품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15년, 25년간은 차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차 안에서도 인생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먼저 운전했던 이 차의 주인이 누구인가? 차의 등록증을 받았을 때 이것이 아직도 은행 건인가 아니면 내 것인가? 아직도 우리 인생의 주인의 등록증이, 그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 그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고치는 거 가가지고 또 고쳐야 되는 거 신경 쓰고, 소유권이 아직까지도 내가 다 페이오프 했으니까 다 내 거야. 내 맘대로 갈 거야. 내 생각한 대로 갈 거야. 근데 부닥치고 또 사고도 나고 어려움도 되고 다 폐차 직전까지 가면서 이 차는 내 차야. 이 차는 내 차야. 내 삶은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아예 차의 주인을, 양도를 하나님께, 그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먼저 맡겨드리는 그 삶이
우리는 진정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그물을 당신께 그 주도권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더니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고기를 잡게 한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베드로의 고기 잡는 게 인생 같지 않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뱅크 어카운트는 계속 그대로예요. 뭘 해도 열심히 해도 결과가 나지 않아요. 뭘 해도 노력해도 다 좌포자기해요. 그런데 뭐 예수님이라고 되겠어요? 뭐 예수님이라고는 뭐 특별한 뭐 방법이 있겠어? 내가 다 해봤는데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근데 예수님한테 기회를 드리지 않습니다. 전폭적으로 드리질 않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결국 인생에서는 최후로 가서는 다 여러분 우리 성공한 인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수영 가르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그룹의 사람들이 수영을 제일 잘 배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분들이 수영을 잘 배웁니까? 물어보니까 다른 분들 다 다르겠죠. 근데 저하고 대화하신 그 수영 코치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하게도요. 선교사님들이 수영을 배우러 오면 선교사님들이 제일 수영을 잘 배운대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요. 그분 말로 그래요. 선교사님은 말을 하면 뭘 하라는지 정확히 안 돼요. 나중에 터득하는 게 되게 빠르대요. 왜냐하면 말하는 대로 시키면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어느 사람은 가르쳐주면 예전에 좀 자기가 해봤던 거, 예전에 방법을 해봤던 거, 심지어 다른 사람의 했던 거를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하면서 자기 방법으로 해서 안 되다가 코치를 찾아온대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골프 치는 사람들이 코치한테 배울 때 아예 모를 때 와야 되는데 뭔가 해보다가 안 오는 거, 그게 습관이 남아있어요. 처음부터, 차를 살 때부터, 인생을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것으로 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심지어 우리가 주도권이 아니라 주님께 주도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옆에, 인생의 옆에 조수석에 앉아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편하고 가장 축복된 삶임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하고 얘기할 때 자기 와이프는 항상 운전할 때 보면 옆에서 자기만 한대요. 딱 타기만 하면 잔대요. 그럼 너무 기분이 나쁘대요, 자기는. 그런데 저는 그게 왜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어요. 내가 얼마나 편안하니까 옆에서 자겠어요. 저랑 같이 운전하면 어느 분들은 자꾸 불안해요. 자꾸 목사님이 쓸 때 서야 되는데 너무 브레이크를 늦게 잡는다고. 자기가 힘을 더 줘요. 그래서 누가 운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당신이 하시라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은 왜 브레이크를 안 잡아요? 왜 이거 고 안 해요? 왜 스탑 안 해요? 뭐 일일이 다 간섭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컨트롤 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주도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배우만한 사람들이에요. 말을 해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는 사람. 그래서 참다고 기쁜 인생은 힘주는 인생이 아니라 신나게 힘 빼면서 사는 것이 우리 즐거운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저는 방법을 두 가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축복을 얻었는데 그 축복 아니겠어요? 인생에서. 그 축복의 방법이 무엇이는지 두 가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권위를 인정한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하신 것이 마지막 답이라는 것입니다. 더하기 빼기도 아니고 그 말씀이 답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에요. 어느 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그 목사님의 말이 더 무게감이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무게감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의 권위는 저한테 없는 거예요.
어느 분이 또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얘기하면 유튜브나 뭐 이러면 다른 데는 안 그런데요. 그러면 그분의 마지막에 그 되는 이슈가 되는 권위적인 거는 그 사람의 거기 인터넷 그 컴퓨터 안에 있는 것이 글이에요. 만약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거 살까 말까? 사지 마. 근데 옆에 있는 옆집 아저씨는 그게 좋다 그러는데? 그러면 내 말이 옆에 있는 분이 더 말이 더 믿을만 합니까? 제 말이 더 믿을만 합니까? 권위라는 게 그거예요. 권위라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빼도 박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 말씀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답이 되도록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답을 자꾸 바꾸는 그 권위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요. 주도권을 나한테 오라는 건 너 생각조차까지도 너가 밤이 맞도록 이렇게 수고 다 했지만 너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내가 방법, 그걸 쫓아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한때 몇 달 전에 기가 막힌 은혜로 교회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신옥주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은혜로 교회가 2단인데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이라서 교회 헌담하고 목사님 헌담하고 교인들 헌담하면 사람들 앞에 불러서 해서 따귀를 찌는 거예요. 그 앞에서 따귀 타작이라서 더 놀란 거는요. 부모하고 자식 간에 따귀를 때려요. 서로 의심하고 서로 이렇게 교회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모와 자녀까지도 따귀를 때려요. 부모님을 따귀를 때려요. 이 교회에서 잘못했다고.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교주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부모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방법밖에 없대요. 권위를 다 떨어뜨리고 오직 거기는 교주가 말하는 것만 올바른 답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다른 권위들을 다 떨어뜨리고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집안에도 꼭 이 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권위가 있어요. 누구 말이.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말이 답이야. 정답이야. 그건 가정마다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물을 내리라는 그 권위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매일 묵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남자들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세히 뚫어지게 보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보는 것처럼 거울을. 남자들이 거울 보는 것처럼 보지 말고 뜨문뜨문 보지 말고 하나님 권위 있는 말씀이 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회계사 텍스 보고를 하는데 그 회계사 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제가 다 서류 끝낸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 나가세요? 교회 안 나간대요. 제가 가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시죠? 목사님한테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왜 꼭 기독교 해야 됩니까? 일단 그분이 훅 들어왔어요. 제 인생에. 그리고 항상 생각이 훅 들어왔어요. 그래서 항상 준비해야 되니까. 우리 어딜 가든지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종교는 답이 없습니다.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종교적인 활동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미 우리에게 답을 정해줬습니다. 기독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을 다 해놓으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이미 답이 있어서 우리는 그 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이 세상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이미 답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열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근데 이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미 답을 끝내셨기 때문에 그 답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답 가운데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컨닝하다가 걸린 적 몇 번 있으시잖아요. 저도 없을 것 같지만 저도 한번 걸린 적이 있습니다. 보여주다가.
그 친구가 자꾸 답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답을 몰라서 지금 답답해요. 그렇죠. 컨닝하고 싶고 답을 미리 쓰고 싶지. 근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에 답을 주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나의 모든 것을 맡겨라. 너의 삶의 주도권과 삶의 주인을 나한테 맡겨라. 그거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베드로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시기에 그 방법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여러분 권위를 두시겠습니까? 처음에 질문한 것처럼 아직까지도 성공을 세상 속 미디어 속에서 다른 옆집에 있는 사람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그 성공 못해서 지금 아쉬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성공자, 영원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 어디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그 복음에 동참해서 그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루어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성공한 인생은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럼 주도권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성령의 다스림을 구합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요. 너희가 믿었을 때 성령도 같이 받았느냐? 그러면 깜짝 놀래 말을 해요. 예?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 같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19장 보세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었을 때 성령도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러더니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을 같이 기도해서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두 번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단. 두 번째, 주님이 나를 이끄시도록 성령이 다스리도록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탁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믿기는 믿지만 우리는 힘이 없어요.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주인은 바뀌지 않았어요. 머리로서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 삶은 아직까지도 성령께서 이끄시고 나의 감동을 주시고 내가 순종하고 인내하고 나아갈 때 그것의 이끌림 안에서 그 모든 힘을 뺀 상태에서 여러분 그 수영장이나 해변가에서 모든 힘을 뺀 상태에 누워있는 자가 얼마나 편안스럽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 다스림에 우리는 나아갈 때 진정한 만족과 그런 성공의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잔디 깎는 기계를 사서 배달해주는 사람한테 이렇게 작동해서 잔디를 깎으세요. 이 사람이 간 다음에 계속 하라는 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다시 오라고. 왜 안 되냐고. 고장난 거 아니냐고. 그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아니 전원 스위치를 누르셔야죠. 아 그렇구나. 가장 중요한 전원 스위치. 우리는 믿는다고 그러지만 그 믿음의 파워, 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아직까지도 경험 못하고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기 하지만 인도함 받는 것도 결단해서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8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 때문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나는 죄인이라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권위가 있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완전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아주 거창하고 또 그것이 위대하고 능력 있고 그러있으니까 그 말씀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이 가르치지 않고 보여주지 않는 예수님의 이런 절대적인 권위, 성령의 권위, 그 밑에서 날개 밑에서 품고 어린 이 새끼들이 어미의 품을 안에서 살아가고 안전을 거하는 것처럼 주님 품 안에 거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 결단과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여러분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인생에 성공되고 싶으냐? 세상에서는 성공이 높이 올라가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나와 함께, 나와 동행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천국 가는 그 길을 나와 함께 가고 천국 가는 길을 다른 자들에게도 전하고 천국 가는 그 오로지 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를 초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